베드로와 요한이 평상시 늘 봤던 안진뱅이인데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치유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요, 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가장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어떤 사람의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요,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실제로 뭘 봐야 되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요. 영적인 거를 본 겁니다. 자, 이게요, 늘 듣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정말로 나와 현장과 이 사람의 영적 부분을 보고 영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이해하고 봐야 그때부터요, 그 사람에게 또 내 개인에게도요,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근데 요 눈이요, 실제로, 이렇게 안 열려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그게 나빴다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부분에요, 실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알면은요, 이렇게 막 육신적으로 싸우거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육신적으로 막 너무 뭘 잘해주고 안 해주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 개인의 영적인 문제를 알고 영적인 것을 봤다면은요, 우리는요 많은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갈보리와 감람산과 다락방을 거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바뀌었던 부분이 뭐냐? 영적 세계가요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요 완전히 열려버렸습니다. 진짜 개인이요 그때부터 바뀌어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안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맞는 게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역사가 일어나고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실제로 그 개인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영적으로 문제가 온 다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만 가지 문제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눈이요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교회의 모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실제로 들어가 보면 문제가 뭡니까?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구원을 받았던 못 받았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근본적 영적 문제에 걸려있고, 구원 받은 사람은 이 구원 받은 자의 큰 영적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신분 권세를 누리는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자꾸 뭐가 안 바뀌죠? 체질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 옛날 체질, 옛날 생각, 옛날 기준을요 그대로, 그 옛날 체질, 옛날 생각, 옛날 기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며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 신분, 권세, 천국의 배경, 어마어마한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성령의 역사를 막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요것만요 깨달아 버리고 내가 딱 결단 내려버리면요 그 개인에게 변화되는 역사. 제가 복음 깨닫고요 진짜 두 가지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사건, 사단과 영적 문제. 지금도 계속되는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게요 계속되는구나, 영적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그러니까 발판인데 먼저 뭐가 깨달아드냐? 복음 아닌 틀린 거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복음 아닌 완전히 버려야 될 거였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그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부정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없을 때 내가 배웠던 것이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기준이구나. 그런데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게 전부 발판이구나. 이게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판이 안 되고 뭐가 되죠? 가장 좋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기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갈보리와 감람산과 다락방을 거치면서요 완전히 말하면은요 이 영적으로요 근본적인 것들이요 치유되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 눈이요 개인에게, 바울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요, 무릎을요, 다 꿇어버렸어요. 완전히 자기 생의 모든 부분이 각인된 것들이요, 완전히 뒤바뀌는요, 결단과, 이 선택이요,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누구를 만나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고. 영적인 부분이요, 완전히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만나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수 만나고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바울은 예수 믿고요, 몇천 배, 몇백 배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 최고의,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엘리트 코스를 나온 사람이 예수 믿은 그 다음부터는요, 완전히 지명수배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인생의 결론이 났어요. 뭘 맞다는 거죠? 그렇게 엘리트 코스로 공부하고 율법적으로 완벽하고 성경을 알았던 바울이요, 영적인 걸 몰랐고 실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그 완전한 답을 다 얻어버리고 나서 거기에 끝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시간표가요, 진짜 그 개인에게 한 번만 있어버리면요, 개인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요. 너무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잘해준다, 이 부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훈이 이렇게 친구들을 엊그제 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고 나서, 기훈아, 쟤네들한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꼭 복음 전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기도하다가 복음 전하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훈이가 마음문을 좀 열고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해야 된다. 맞다. 그러나 한 가지는 너무 친해지면 복음 못 전한다. 너무 인간적으로 좋으면은 복음 못 전한다. 한두 번 딱 만나고 마음문 열면은 내가 복음 전할 테니까 준비하고 이렇게 해라.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잘해지고 좋으면 복음 들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근데 진짜요, 너무 그래서요, 사람에 대해서 그렇다고 막 냉정하게 끊고, 그것도 아닙니다. 그 개인에게요,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서 그 개인의 근본적인 것들이 실제 바뀌었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복음이요, 계속 나오다가 어느 날 그 개인에게요, 맞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문제가 왔구나. 내가 지금 이 부분이 틀렸구나. 내가 실제 영적인 부분과 복음을 놓쳐버렸구나. 이게요, 그 개인에게 정말로요, 그렇다 싶을 정도 딱 들어가 버려야 돼요. 이러면은요, 그 개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개인의 모든 부분이요,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왜 그 훈련도 많이 받고, 막 저 사람 많이 하고 다 했는데도 왜 그럴까요? 결론을 따지면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렇게 능력도 보고 다 보고 했는데 갈보리와 감람산과 다락방을 거치면서요, 실제 그 개인이요, 이 영적인 부분이요, 완전히 바뀌면서 근본이 다 싹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되면은요, 그 개인에게요, 정말로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어떤 인천에 있는 장로님이 저한테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서산에 와서 뭘 하고 싶다 막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마음에 이렇게 오는 게 그 얘기를 못 해주겠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 무릎 꿇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봐라.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면은 오면 되는 거다. 근데 참 그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혼 육을 놓고 내 인생을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이 복음을 붙잡고 행복해지는 그거부터 정말 시작해라. 그분이 했는데 제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말하는 거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참, 이 부분이 조금 뭔가 모르게 지금 걸린 부분이 있구나. 이걸 완전히 내려놓고 복음 앞에서요, 딱 쓰고, 내가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도받아야겠다. 그 시간표를 가지면 분명히 개인에게 바뀌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 부분을 꼭 찾아주고 그 개인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요, 그 부분을요,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합니다. 나 복음 안다 생각합니다. 나 그리스도 안다 생각합니다. 나 그냥 예수 믿고 뭐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알아버려야 돼요. 내 인생을 두고, 이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어가는 저 사람을 살리는 그게 아니고 진짜 내 인생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유일한 길이구나. 이거를요, 그 개인이요, 정말 잡아버리고 그 앞에 딱 서버려야 됩니다. 이러면요, 변화되는 역사가요,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안전뱅이를 볼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늘 육신의 것만 봤는데 이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러면서 안진뱅이를요, 주목하여 보라. 그러면서 안진뱅이에게 뭘 얘기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안진뱅이를 배웠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오늘 12절부터 16절에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하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실제로 이해가 돼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하는 이름이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이름이냐? 이게 그 개인에게요, 가슴으로 부딪혀와요.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완전히 낫게 하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구나. 이 부분이요, 진짜로 발견되어지고 맞다 싶어요. 오늘 베드로가 요한이 그냥 고백한 게 아닙니다. 갈보리와 감난산과 다락방을 거치면서요, 이 부분이요, 완전히 이해된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볼 때 이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구나. 실제로 이거를요, 본 겁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구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지금요, 우울증, 저울증, 공황장애, 무기력, 무능, 정신적으로 전부 꽉 찼습니다. 전혀 몰랐는데요,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개인이요 정말 한 번만 이해해버릴 뻔됩니다. 내 문제가 이게 누구 때문에 누가 어떻게 돼서 환경이 바뀌어서 아니면 어려움이 와서 아니구나. 영적 문제로부터 시작됐구나. 진짜 그 개인이요 한 번만 딱 이해하고요, 그리스도 이름을요 정말 부르고 그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진짜 모셨다. 반드시 치유됩니다. 그래서 황금어장 중에 황금어장이 어디냐? 환자요, 병든 사람들입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한테요 분명히 우리가요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이해했다면요, 역사 시작돼요. 그 집사님 연결해줘서 만났는데 남자를요 연결해줘가지고 젊은 남자가 딱 들어오는데요, 누가 봐도 심각하구나. 이거 완전히 이 경제적으로는 조금 여기 서산에 가서 낮았는데 젊은 사람이요 우울증이 따가버린 거예요. 그 이제 쭉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가정이에요 상처가 양쪽 가문이요 완전히 이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처가 왔냐? 본인이 아들인데도 아버지 아들 이 속에서 심각한 상처가 왔고요. 그래서 임신해서 이제 다음 달인가 아기 낳았는데 절대 아들 낳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딸 낳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딸이 이뻐서가 아니고 자기가 그 상처 속에 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사람이 진짜 봐야 될 게 아버지 때문에, 가정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근데 요 눈이 실제로 열려져야 그 개인에게 치유. 오늘 두 번째 보면 종교단체에서 지금 이런 병든 자들을 계속 치유하는데 종교단체와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 그러면 종교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어느 날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3, 4대까지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를 가지고 치유해도 그때뿐입니다. 인간의 근본적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때입니다.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데는 복음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하십시오. 사단이 볼 때는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복음 전하고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진짜 홍해가요 한 12번씩 갈라져야 사람들이 하나 되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 진짜 홍해 갈라져야 돼요. 그렇죠?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려고 한다. 홍해 한번 또 갈라져야 돼요. 그렇죠? 수요 예배 드리려고 한다. 또 갈라져야 돼요. 금요 또 갈라져야 돼요. 새벽 기도 든다. 또 갈라져야 돼요. 그러니까요, 사단이 얼마나 맞겠습니까?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못 드리는 분 말고, 이게 사단이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이요, 복음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지역에서 모이고, 전도하고 싫어합니다. 뭐라고 교회 가냐? 교회 안 가도 되는데, 교회 갔으면 은혜 받지 말고 힘 얻지 마라. 복음 듣지 마라. 그리고 일주일날 한 번만 가라. 뭐라고 주일날 오후도 하고 수요일도 가고 기도하냐? 그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힘 얻었으면 절대 니만 알아라. 다른 사람한테 복음 얘기하지 마라. 니만 알고 잘 살면 되지. 왜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냐? 이렇게 사단이요, 총 공격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걸 놓고 볼 때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진짜 너무너무 귀하다. 정말요, 여러분들 보고 제가 교회 와봤어요.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이 힘든 지역에서 복음 때문에 이렇게 왔을까? 너무너무 귀하다. 전부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 보면요, 복음 전하려고, 만나면 전도하려고 하고, 만나면요, 그리스도 얘기하려고. 얼마나 귀합니까? 환경이나 좋습니까? 다 어렵고 힘든데도요, 복음 때문에요.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증거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증거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 딱 붙잡아 버려야 돼요. 복음, 전도, 세계복음화, 이거 붙잡고요, 하나만 딱 대고.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든 여러분 하나 못되게 하는 거예요. 완네스 못되게 하는 겁니다.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오해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여러 가지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냐? 거기에 휩싸일 뻔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도 못합니다. 복음 못 전합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국민일보에요, 서울의 유명한 교회가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 반대 측이요, 고발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한 1년 가까이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나온 거예요. 이제 중간 가석방 돼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측은 마당에서 텐트 치고 예배드리고, 목사님 반대 측은 3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 본당은 서로 싸움 붙을까봐 아무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왔어요. 그 기사에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성도 한 명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는 나눌 수 있어도 교회는 나눌 수 없다. 그러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교회당 건물을 놓고 교회당 건물을 사수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는 쪼개지고 나눌 수 있어도 교회는 절대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싸움을 붙은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신학적으로도 맞습니까? 안 맞는 거죠. 교회는 언제든지 나누고, 위층 건물은 술집 될 수 있고, 밑에 층은 교회 할 수 있고, 그게 교회 건물이죠. 그러니까 교회 건물 때문에요, 서로 사수하려고 싸우고, 목사 측은 이쪽에서 내가 고난받았다, 이쪽.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교회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원래 그 소망교회 지금 안 간다고 하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소망교회가 지금요, 그 곽선희 목사님 아들하고 그 싸움 붙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 교회 아닙니까? 지금 싸움 붙어서 난립니다. 그 옆에 지금 2천억 들여서 건축하고 있는 사랑의 교회, 오카논 목사님 위에 오정현 목사님, 그 안에 지금 또 싸움 붙었습니다. 전부 지금 난립니다. 이게 누구의 전략이냐? 사단의 전략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원네스 돼서요, 복음 전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 번도 복음 못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은데요, 우리가요, 그건 진짜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서로 하나 돼야 됩니다. 원네스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우린 전부 일어나서 뭐 해야 되냐?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 안진뱅이와 같은 현장.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마음 먹어도 돼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 돼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 마음만 먹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셨던 힘, 초대교회에 힘 주셨던 능력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진짜 이 시대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뭐냐? 복음이 끊어졌어요.
지금 복음이 없어서 영적으로 모든 렘넌트를 부르켜서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병들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 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요, 이 지역에서 또 이 시대에요, 가장 중요한 일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최고의 힘을 얻고 정말 이 지역 살리는 모델적 응답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지금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와 같이 운명사주 팔자에 묶여서 불신자 상태 6가지의 이 세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제 이 복음 안에서 힘을 얻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정확한 복음이 이 지역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이를 위하여 현장에 제자가 일어나고, 무너지지 않는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서 직장으로, 또 가정으로, 지역으로, 산업의 현장으로, 모든 현장으로 가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불말 불병거를 보내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